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02편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눈이 두 개라는 말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 있고 믿음의 눈, 곧 영의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누구나 다 소유하고 있는 눈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육신의 눈에도 두 개의 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봐야 할 것을 보는 눈이 있고 꼭 봐야 하는데 보지 못하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진실을, 윤리와 도덕과 양심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욕망과 정욕에 사로잡혀 당연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에 눈 멀지 말아라. 쾌락에 눈 멀지 말아라. 권세에 눈 멀지 말아라.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낀다고 합니다. 이걸 풀어 말하면 눈이 먼다는 겁니다.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심에도 눈이 있습니다. 양심에 눈이 멀면 사람일 수 없습니다. 양심을 사랑했다는 것은 곧 양심에 화인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도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육신의 눈과 달리 믿음의 눈은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존재하는 눈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육신의 눈으로 확인 가능한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과 땅,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정확하게 설계되고 계획되어져서 창조되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보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들고 다녀도 수십 번을 봐도 믿음이 없으면 진리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천국이 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심판이 믿어집니다. 재림이, 하나님이, 하늘 영광이 믿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육신의 눈 필요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영의 눈, 믿음의 눈이 없다면 혹은 그 시력이 흐려지고 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요충지에서 기다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대신들을 불러놓고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물색해내라. 그랬는데 신하 중 한 명이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아는 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를 잡아와라. 어디에 있느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의 군대를 도단성에 보내 포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육신의 눈이 극히 발달한 사람들은 영의 눈이 쇠퇴합니다. 영적 원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교회를 둘러 진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논리적입니다. 계산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순교 직전에 눈이 열렸습니다. 누가 보였습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신 이 스데반을 곧 맞이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어지기 때문에 보인다고 말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고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 믿습니다. 천지 창조를 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담이 봤을까요? 아니요. 아담도 다 창조된 뒤 마지막에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존재 이전에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본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을 보고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도 믿음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12사도 소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봤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을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척도라고 그래서 자기 의를 견고한 자기 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신앙의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선물일 뿐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구원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완벽한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 중에 자신의 내일, 미래를 걱정하는 존재는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존재, 인간만이 끝없이 내일을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보호, 인도하심, 도우심으로부터 멀어졌거나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끝없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놀라지 말아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끝없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할 때만 와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자기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만 생각할 때 어려서 괜찮지만 나이가 커서도 당신은 내 필요를 채워줄 존재야. 필요한 돈이나 내놔. 그럴 때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단절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끝없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그분과의 관계가 뭔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에 대한 바른 지식이나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30절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을 위해 존재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달려가면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 의미, 목적,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 정대한 간사님이 기타를 잘 치잖아요. 기타가 왜 존재합니까? 예? 기타 자신을 위해서 있다 그러면 한심한 거죠. 말이 됩니까? 예? 이 마이크가 제가 이쁘게 잘 사용하니까 마이크 자신을 위해 목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기 원하시면 그분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셨을까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어떤 길을 걸어가심으로 드러냈습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른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려 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피조물은 조물주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을 위해 살아가면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은 그 중심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삶도 죽음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며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영혼의 중심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경험하며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데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음도 그러한 영혼의 중심에 두려움을 심어줄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영원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그렇게 상상했던 삶, 원했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관문이요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저를,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예수를,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지는 것, 보는 것, 누리는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없어질 겁니다. 낡아질 것들입니다. 바뀔 거예요. 변화될 것들 뿐입니다. 그런 것들에 지나치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 올인해서 주님과의 교제 시간도, 주님이 주신 사명도 모르고 지쳐서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많은 일들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없어지고 낡아지고 변화될 것, 그것뿐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참 절망스러운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나 영광이나 사명과는 거리가 너무도 먼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없어질 것들이에요. 사라질 것들이에요. 변화되어질 것들 뿐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삶도 때가 되면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이 세상 고통스러운, 절망스러운, 근심, 걱정, 두려움이 끝없이 다가오는 그런 삶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하고 완벽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간의 영광과 영원한 영광을 바꾸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육체의 일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사십시오. 세상은 끝없이 속삭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혹합니다. 너 더 지혜로워질 거야. 너 더 똑똑해질 거야. 너 더 부유해질 거야. 마치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안 되면 사탄은 뭐합니까? 위협합니다. 너 믿음으로 살면 망해, 죽어. 네 노후 어떻게 될 것 같아? 베드로후서 3장 7절 9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없어질 것, 낡아질 것, 변화될 것을 움켜쥐는 것, 쥐는 것이 축복이요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습니까? 많이 주었습니까? 그것은 나누라고, 잘 관리하라고. 너는 청직이야. 내가 원하는 곳에서 그러라고 주신 것입니다. 끝으로 27절,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변하지도 낡아지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붙들어야 되겠어요? 예? 세상 어떤 것, 이 사람만 붙들면, 세상 어떤 것만 붙들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낡아질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으실 신실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어서, 그것도 영원히, 그곳은 완벽한 곳입니다. 아픔이요? 상처요? 갈등이요? 절망이요? 걱정이요? 두려움이요? 자존감이 상해요? 없어요. 완벽한 그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사시길 간절히 열망하셔서 아들을 죽이셨어요. 십자가를 위해서. 그래야만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사모하며 그 영광을 위해,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시겠습니까? 끝으로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은 없어지고 낡아지고 변화되어질 것들 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 때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문제가 찾아옵니다. 고난과 고통이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게 다가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 맡깁니다. 영혼을 사모하며 나그네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해 주셔서 일어나 그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되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그 한 영혼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주성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